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 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목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을 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 이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인 인간에게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참 기쁨을 동반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돈이나 건강, 이 명예, 이러한 것들은 육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즉 짧은 7, 80년의 인생살이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영원한 시간 가운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침례 요한 또한 느꼈던 것으로 이 문제는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장 3절입니다.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 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전해 들은 것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과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과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감옥에서 벌써 들었던 내용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활동 보고 때문에 침례 요한은 답답해서 그의 두 제자를 확인차 주님께 보냈던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할 침례 요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문하기를 만약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정말 그 메시아라면 어째서 내가 듣는 그러한 일들만 하시는 것일까? 왜 계속해서 좀 다른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며 의아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의문점과 관련해서 예언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은 치유의 기적과 갇힌 자들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심판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언급했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국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는데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요한은 감옥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음 사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불의 심판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타작마당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으시는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가졌던 이 의문은 사실상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일반적으로 걸리는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순전히 정치적 입장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큰 능력을 지닌 왕으로 군림할 것을 믿었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로 걷게 하며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되살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적을 베푸는 예수님에게 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지 않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친 형제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이적을 보일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며 왕이 되실 분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들을 하시지 않는 것을 큰 유감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질문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 일들을 변화시키고 인간들을 편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어째서 무죄한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며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몇 가지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은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느꼈고 그분의 사역이 하나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2000년 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기독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입견들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거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걸림돌의 두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분으로부터 세상적, 육신적 복을 얻기 위해 가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불신자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들도 궁지에 몰렸을 때 예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평소에는 그분을 별로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으로 그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필요입니다. 우리들은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그 선물에 마음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의 처지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필요와 처지에 온통 정신이 사로잡혀 주님께 시급한 문제거리만 아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없으면 실망을 하고 낙심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걸림돌의 세 번째 원인은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우리가 알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미미한 우리 인간의 능력과 그 생각으로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따져보고 재어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한한 작은 인간인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과 그 증언들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주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이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예수님 자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사건에 비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지닌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아무도 십자가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들만 보고서 그분에 대한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숙고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바로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그분 자체에서 출발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해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 끝날에 전쟁의 소문과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각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사회 개혁과 복지 향상을 가져온다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가 오신 결과로 이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주장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대홍수 심판 때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당일까지 먹고 마시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세상 풍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런 세상은 바뀌지 않고 지금 그대로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과 논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전쟁이나 다른 문제들을 종결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과 전염병과 지진과 재난들이 계속될 것을 경고하셨는데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주님의 하실 일을 우리의 편견과 생각으로 정해놓고서 그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은 뜻은 사람의 영과 혼을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전쟁과 기근과 갖가지 사회 불의에 대한 온갖 질문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안고 기독교를 생각하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나 세상 일에 쏟는 관심만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의 영과 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내 정치, 경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삼기도 하고 왜 교회가
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없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훨씬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개인에게로 돌아와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너는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각자의 영과 혼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아닌 영과 혼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나 사회의 큰 문제들을 고려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시기심과 이기적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찌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각 개인들이 바르게 되기 전에 어떻게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질서에 대한 큰 문제들을 놓고 고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과 혼, 삶과 죽음, 죄와 심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하는데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거쳐가야만 했는데요. 그의 육체에는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는 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눕혀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눕혀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읽은 구절과 연관된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하에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주님의 일, 사역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1:1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일, 교회의 봉사,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1:1 관계가 최우선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반 동안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 더구나 벌레 같은 인간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비틀거리며 가셨다는 사실, 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에 대한 관심이 없겠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하고 있거나 너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한 그 일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서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춤추는 한 소녀의 말 한마디에 참수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무의미하거나 무관심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능력의 주님께서 왜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방법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절대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설명해 주실 저 배를 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때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당신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의 사역에 대해 구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영과 혼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들은 영원토록 바르게 되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잠시 그러면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나 이 해중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런 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조용한 목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현상을 넘어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존재이기에 우리 진리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세상 풍파 가운데 휩쓸리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구태연한 매너리즘, 권태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